사람은 보이는 것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인도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가 결심하고 내가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속에 뭔가가 잡혀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흑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속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지 왜 흑암이 속이는 걸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요,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가깝고, 세상의 체질에 가깝고, 세상의 흐름에 가깝고, 세상에 완전히 짱아지가 됐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속에 터지는 마음과 응답과 날이 갈수록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거기에 청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야말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인생을 거기에 완전히 투자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요?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뭔가의 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그냥 암송하고 지나잖아요. 이 거짓말이, 그게 거짓의 달인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뭐 바둑의 아비 이창호, 우리 이창호 집사 말고, 바둑의 아비 이창호,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뭐 그리고 테니스의 여제 사라포바, 뭐 아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거짓말의 아비 마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인간이 그야말로 이 흑암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아담 하와를 속였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창세기 3장 그야말로 12가지 인생 문제에 그냥 완전히 개방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드러나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속이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나 신앙생활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그다음 은혜 안 주시면 그냥 또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참. 그래서 꼭 마귀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조종하는 것 같은 일.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거에 있어요. 진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셔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뭔가 힘에 의하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자체를 좀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풍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얘기의 본뜻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네가 버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네 기억 속에서 지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실 때
그리고 이제 쉬시기 전에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사단이 탁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는 그냥 서론이에요. 진짜는 뭐냐? 순식간에 예수님께 모든 천하만물을 다 보이시면서 이 천하만물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만국의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까지 마귀가 속이고요. 이렇게까지 흑암 세력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그거 할 소리예요. 천만국을 다 보면서 내가 이걸 너한테 주겠다. 아, 언제 그게 이게 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여간 마귀는 이 엄청난 거짓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거야. 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겠냐?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얘기가 가능하겠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감각해지고 너무 둔해졌어요. 그냥 기도할 때나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설교할 때나 하나님 살아계시죠. 다락방 할 때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상대방이 복음을 잘 못 알아듣으니까 막하게 막 간절한 마음을 할 때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변석관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어떤 조그만 문제가 올 때 금방 넘어뜨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좀 놓치도록 만든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봤기 때문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면 그분이 문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죄진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구원의 길이 뭐가 필요가 해요? 목탁 두드리는 게 좋지. 청아한 음성 들으면서. 지금 거의 대부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 권세는 하나님이라는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지금 온갖 곤모술수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잊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복을 받은 존재로 생명이 되어진 존재로 영화와 존귀로 그 관을 씌우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거기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각주에 보면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권세에게 속는 거예요. 왜? 흑암 권세 한 수 아래인데, 뭐 저는 당구는 잘 모르지만 당구 300인 사람이 슬쩍 속여갖고 100하고 쳐보세요. 100판 치면 100판 다 지지. 그냥 일부러 지는 거 지어주는 거 외에는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관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과 이 권세, 이것을 사실적으로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나가야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쏟고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유일한 승리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쫄지 마시고 집에 와서나 그냥 왕노릇 하지 말고. 대부분 보면은요, 현장에서는 꼬다란 보리자루처럼 막 이리저리 그냥 동네부처럼 맞고 있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왜 집구석에 이래? 뭐 하면서 얼마나 왕적 권세를 누리는데. 여러분들 왕적 권세는요, 집구석에 누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흑암 권세를 여러분들이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유일한 인생 문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게 모든 근본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운명과 사주 팔자 속에 완전히 저주받은 죽음의 문제인데 이 사실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대신 재창조의 축복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건 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 정말로 쏟고 있는 상태이며,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전히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데 그 배경에 흑암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흑암 권세가 그 거짓의 달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속이고 어떤 내용을 갖고 속이며 어떤 드러난, 우리에게는 어떻게 드러난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속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없지, 내가 누군지 모르지, 구원의 길이 뭔지도 모르지,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지. 그렇다면 결국에 와서는 남아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오랜 문제만 나오는 거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가운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음행, 더러운 거 방종으로 드러나고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이거 갖고 드러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막 장사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보다 다른 거를 먼저 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 탐심이고 곧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 한 번 원수 맺었다. 아주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한 잔으로 다 끊었는데 이거는 아주 기도하면서 원수를 더 맺어버리는. 그리고 막 동서남북에 전부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원수 맺어야 돼.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다툼과 시기와 분노,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가운데 빠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에게 완전히 걸려서 결국 뭘 못 맞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를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육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 대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재창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흑암의 목적이 뭘까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훈련 안 받나? 항상 받지.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요. 열매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내 실력은 나타나도 영적인 권세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 지식은 나타나도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지식을 통하여 사람을 감동시켜도 영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 하나님의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냥 뭐 곰의 우선 원숭이 후손인데 뭐를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바나나 잘 먹고 그러면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오시는데 구원의 길 곰이 구원의 받아봐야 뭐 곰이지. 원숭이가 구원 받아봐야 원숭이지. 아메바가 구원 받아봐야 그거 뭐 곰팽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배워요. 왜 배워요? 칼급하니까. 왜 배웁니까? 뭔가 채워줘야 되니까. 왜 배워요? 뭔가 비어 있으니까. 이거를 채워야 돼.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고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요.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싸나와요. 요즘처럼 싸나운 시대가 없어요. 참 요즘에는 참 어른의 행세도 참 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저 뒤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얘야, 애들 저게 그거 하면 저기 몸에 해롭고 그렇다. 그리고 또 옛날부터 또 한번 놀았던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저거 대가리에 피도 안 바른 놈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뭔데 하라 말아 해. 참 전교조가 훈련은 참 잘 시켜놨어요. 뭐라도 이게 자유라 이 말 자유라. 그래서 애들 쪽에는 담배값에도 18세 이하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쓰 보이면 그건 세상의 문화라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주 말도 잘하는지 요즘에. 참. 지금 싸나운 시대,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목적이 뭘까요?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르도록 만들어요.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귀가 너무 가려워요. 또 다른 얘기 없나 하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뭐를 따라가게 되어져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내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알면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지.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못 말리는. 이 흑암 권세는 이렇게 속여요. 못 말리도록 속여요. 늘 예로 들은 얘기지만은 이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싹 속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 된다, 눈이 밝아진다 요 얘기하니까 적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다 했는데 이거는 생각나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던데 적어도 이거는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은 그 다음엔 탐스럽게 생겼다 먹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나중이고 이거는 먹지 말라 한 말씀에 생각나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참
부담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였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쳤다. 완전 미친 거지. 번연히 그게 사망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믿어지는 게 그게 미친 거예요. 지금 이 흑암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항상 진리 속에서 응답을 받고요. 복음 속에서 응답을 받고요. 항상 말씀을 전파하되 늘 바른 교훈을 향하여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흑암 권세 한 번 광풍이 불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무엘하 24장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다윗은 한 왕에 대하여 은총을 베풀다가 억한 심정으로 말미암아 밧세바 사건에 엮이게 되어지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왕권에 20년 동안 완전히 풍비박산 지금 나는 상태입니다. 피할 수 없었죠, 재앙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라마나요스에서 제일 먼저 아무리 다윗이 기름을 부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라마나요스에서 정말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이 언약을 엄청나게 합숙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축복을 받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억한 심령 이거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무너지고 나중에는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지고 압살롬도 그걸로 죽게 되고 암논, 맏아들도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다윗의 왕권을 아주 견고하게 지지해왔던 지략과 아히도벨까지 배신자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 다윗은 그때마다 오는 그런 엄청난 그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을 징계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하실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실까요? 다윗 같은 경우는 왕으로서 언약을 놓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해서 이제 다윗은 완전히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에는 더 이상 이제 다른 걸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죄를 물으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그냥 격동시켜버렸어요. 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징계받을 거 누가?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24장을 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백성의 죄가 뭘까요? 언뜻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첫째는 뭐냐?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누굽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의 후손이고 그 후에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엄청난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아들 그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없다?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꿰니까 백성들 거의 다가, 즉 다윗을 수행하는 사람 외에 거의 다가 누구에게 붙었어요?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복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분위기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두 번째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세바의 반역이에요.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망명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위를 이제 잘 할 때,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일으켰어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다윗을 따라가면 우리는 유업받을 거 하나도 없다. 또 다윗이 우리에게 해줄 게 뭐가 있냐?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더니요, 유다 백성 외에 모든 사람이 세바의 반역을 따라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거는 그냥 네가 언약 안 따라, 몇월 몇 시 언약 안 따르니까 너 이렇게 됐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을 놓치면요, 언약을 놓치는 삶을 살면요, 세상에 이 흑암의 심판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인에게도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그냥 넉넉하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 그야말로 그 광야에 나무가 하나 심어졌어도 그 밑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시냇가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괜찮고 가뭄이 와도 괜찮고 입이 청청하며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이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은 뭐냐? 조금만 심판이 올 때 금방 휘가닥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세바의 반역에서 뭐를 놓쳐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결국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심어주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베란간에 막 성질내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다윗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응답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고 그냥 확 나온 거예요. 오늘 24장 1절은 이건 살살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는 사단이 그 다윗의 마음을 확 그냥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따라가는 데 능했어요? 마귀의 속임수를 따라가는 데 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구원받은 피언약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자기들이 뭐이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걸 따라서 압살롬 따라가고 세바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의 뿌리가 뭘까요? 사단의 충동질이었습니다. 누구를 충동했을까요? 지도자인 다윗을 충동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려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충동질에 저도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시험 들어,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좀 모지르는 짓을 하고 그래도 이게 우리들이 언약 붙잡으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망나니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서도, 그러나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죠. 이 시작이 뭐냐?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뭐 나쁜 거냐 그 말입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자책한 것을 보면 인구조사가 자기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업적, 자기의 과시욕, 자기의 교만,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을 당하긴 당하지만 매력은 얼마나 큽니까? 자기 성취감, 자기 만족감, 그러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신앙이 이 정도가 됐다, 그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다윗이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러다가 여기에서 이게 실패해서 결국은 남아있는 20년을 그야말로 재앙 속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통로가 뭘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 이거를 놓친 거예요. 이게 사무엘 상하의 주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피언약,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왕으로서의 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미션이란 말이에요. 기다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언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언약을 응답으로 받고,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합숙을 하면서까지 이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응답을 얼마나 잘 받았으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왜 이런 재앙이 떠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마음이 격동이 되어지고 절제되지 못한 마음으로, 이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한 거 다 알잖아요. 이제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째, 7년 기근, 이걸 선택해라. 두 번째, 석 달 동안 대적에게 도망다니는 신세, 이걸 선택해라. 아니면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이거를 선택해라. 이게 3가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재앙 3가지를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백성과 함께 이왕지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받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역시. 여러분들도 가난의 저주, 여러 가지 경제 이런 문제, 몸 문제 이런 거, 이거 저놈의 저 화상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7년 기근, 이거는 뭐냐? 먹지 못해서 외부적으로 오는 기근 아니에요. 석 달 동안 대적에 도망다니는 거, 그거는 뭐예요? 대적을 통해서 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염병은 뭐냐? 이거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손에 재앙받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하고 백성들이 잘못한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3일 동안 온역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퍼지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그야말로 대재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옳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언약으로 가슴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억한 심령 그거 하나 절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 사건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장로님들이라 해서 장로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은 자랑하면 돼. 목사 이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시면 괜찮아. 장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막 죽어라 축복하시고, 마귀도 그냥 장로님 그래 해서 그냥 오줌 지리고 도망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넘어뜨린다니까. 그래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도자를 한단다니까. 누가? 마귀가 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피언약 붙잡아라. 이거 하나예요. 복잡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라우나 타당마당이다 뭐 거기다, 여기에 신경 쓸 단어는 뭐냐?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 재앙은 뭐예요? 재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 재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피언약, 번제, 화목제, 이 약속을 가슴속에 응답으로 완전히 붙잡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재앙이 그쳐더라 그랬어요. 재앙이 그때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뭐 법꾸라지 무슨 꾸라지 있대. 여러분들 영꾸라지 되지 마세요. 자꾸 막 영적으로 여러 빠지고 여러 까고 이렇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외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천명으로 먼저 들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그분은 바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거의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막 옆에서 박수를 쳐요. 아,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 아,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그겁니까? 하나님이 왜 죽으세요? 하나님이 왜 부활하셔갖고 부시자 그러시나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거의 대부분 지금 쏟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살아나셔야 뭐 증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나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앞서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부활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권세를 좀 누려보시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좀 누려야지.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일. 여러분들 뭐 어디 에베레스트 산 뭐 이런데 리스트에 넣지 말고요. 버킷리스트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기. 아멘. 버킷리스트 둘, 하나님의 창조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리기.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완전히 날강도 같이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일한 승리자로 부르시고 유일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하기.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누리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지금도 심각하게 오염된 이 현장에 심각하게 오염 속에 체질이 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약속만 붙잡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